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헬라 신화의
나오는 여러 영웅들 중에서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이 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는 그 강물에 집어넣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딱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진대요. 그래서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넣었어요. 그 바람에 이 어머니가 손에 닿은 이 발목 부분은 강물에 담겨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 하나 나지 않는 그런 강한 몸이 되었지만 이 발 뒤꿈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킬레우스는 전쟁 중에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을 가진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이는 너무나도 완벽해요. 그런데 이 물질, 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구두쇠와 같이 아주 인색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그르칠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이 나무랄 데 없이 너무나도 좋은데 건강이 약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반의 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어떤 정욕이나 명예, 권력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약점들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주 대단한 사사였어요. 여러분, 삼손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놀라운 힘이었죠. 그런데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를 해볼 때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느 모로 보나 사사 자격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바로 힘이었는데 이 삼손의 약점은 바로 정욕에 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기의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일이 이 삼손의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자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니 이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삼손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이 정욕에 이끌려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삼손이 한눈에 반한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이 여인이 사는 지역 딥나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에 배옷과 겉옷을 걸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맞추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삼손이 내었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 그 답을 알아내고 삼손이 낸 문제를 맞추게 돼요. 그런데 이 일로 삼손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빌미로 자기가 어떤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그만 그 일이 흐트러졌는지 화가 난 삼손이 그 자리에서 이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잊지 못한 채 다시 딥나에 돌아갔지만 자신의 그 아내는 이미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간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곡식단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리죠. 또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라고 확인을 해보니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삼손이 또 화가 나서 그 유명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멸하려는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 지극히 삼손의 정욕에 의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정욕을 억지로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삼손의 약점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한 과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가진 그 약점, 그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이 우리 인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점을 숨기지 말고 그 약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가리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약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도구가 되도록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모양으로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삼손과 같이 우리의 약점을 다스리지 못해 치명타를 입고 실패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약점들이 있고 그 약점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를 피해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고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닌 피하는 것이 아닌 도망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내어드림으로 그 약점을 선하게 바꾸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